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억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이어서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도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우정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박수 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이라든가 몇 부족 가운데는 인사를 하는데 뭘로 인사를 하는가 하면 침을 뱉는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준답니다. 이건 물기를 주는 거니까 이건 그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진짜 친하면 어떻게 할까요? 끌어올려서 온갖 침을 모아서 뱉어주면 정말 좋아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해볼까요? 아니죠, 그죠? 그건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다른 또 인사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인사를 할 때 반가우면 어깨를 이렇게 들썩한답니다. 어깨를 들썩하는데 진짜 반가우면 어떻게 할까요? 어깨를 들썩을 파닥파닥거리면서 한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제대로 된 인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게 돼요. 자, 인사 시작. 50견. 됐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때요, 제일 잘하는 분에게 제가 상금 드려도 될까요? 원래 저는 설교하면 상금 많이 주는데. 자, 준비.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근데 말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해야죠.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솔직히 누구를 줘야 될지 몰라서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예동열 목사님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동막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그때 여러분 목사님은 총각이었고요, 여러분 목사님의 총각들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목사님은 어떠했는가 하면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디 살았는가 하면요, 교회 목사님 방이 담임 목사님 방 뒤에 조그마하게 침대도 아니고 그냥 마루 하나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잠시 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거기에서 잠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출근하면 그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고, 담임 목사님 퇴근하면 거기 가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씻고, 교회에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다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여러분 목사님을 뵈면서 참 열정이 보통은 아니시다. 특별히 어떤 기억이 나는가 하면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집 나간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말 안 듣고 집에서 집 나간 아이들, 여러분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인간 끌고 와가지고는요, 인간 만들어가지고는 걔들 예수 잘 믿게 했던 분이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이 중에도 끌려온 사람 있죠. 자, 밖에 돌아다니는 여러분 목사님이 끌어가지고 데려다 놓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목사님이 이 우정교회에 와서 목회하신다는 것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누구 복입니까? 목사님 복입니까? 여러분 복입니까? 대답이 뒤에 조금 약했어요. 뒤에 누구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의 복이기도 하고, 울산의 복이기도 합니다. 이 우정교회는 사실은요, 그냥 우정교회가 아니고 어디의 우정교회예요? 울산을 책임지는 우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일당 혼자가 아니라 일당 백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있으면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해결 보고, 그래서 그 집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었고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억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서 다 합니까?
공부 좋아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하죠. 그죠? 공부 그렇죠?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 난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돼요.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합니다. 운동은요? 운동은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하죠. 살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어요? 빼고 싶지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동을 억지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다가 보면 운동이 재미있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 억지로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목사는 예배, 설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목사님 빼고 저는 어떨까요? 설교하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할 것이다, 아니면 설교 안 하는 걸 더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떨까요? 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목사는 슬슬 시들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살 길은 뭔가 하면요, 설교하면 살아나요. 안 하면 결국 슬슬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운동 안 하면 좋은 것 같죠? 운동 안 하면 슬슬 시들어갑니다.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도리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밥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름에? 안 좋죠. 누가 좋아요? 안 좋은데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엄마들이 밥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울증 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봤더니 억지로 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밥 어떻게 먹입니까? 억지로 먹이죠.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숟가락 들고 어디까지, 놀이터까지 가가지고 그 입에 떠넣습니다. 제발 한 숟가락만 먹어라. 그래서 그거 먹고 자라고 생존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약은 어떻게 먹습니까? 약 어떻게 먹어요? 특별히 아이들 약 어떻게 먹입니까? 부모님들 시럽 같은 거 먹여놓고 어떻게 해요? 입 딱 닫고 또 어딜 막아요? 코를 막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너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억지로 왔습니까? 좋아서 왔습니까? 그 요는 좀 좋아. 저 뒤에는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오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 그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아들 보고 야야 오늘 교회 꼭 가라, 교회 꼭 가라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냐 하니까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교회 가지, 누구 장로 기도 들으려고 가나?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래 안 간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안 간대. 왜 안 가냐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못한대. 그래도 가야지. 왜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게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땐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억지로 할 때 참 많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경찰서에서 자기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라고 포스터 하나를 붙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를 망치는 방법 뭐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녀 망한다. 성도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 교회 와요, 놀러 가요? 놀러 간다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다 죄 짓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돈 많고 돈 있고 능력도 되고 얼굴도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까요? 죄를 잘 지을까요? 확실해요? 여기서 그랬어요. 돈이 있고 시간도 있고 얼굴도 되고 머리도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죄 짓습니다. 여러분, 돈 어때요? 돈 여러분 많아요? 별로 없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이야기하셨거든요. 설교 아무리 길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제가 설교 길게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돈 있어가지고 돈 너무 많아서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돈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이쁘면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얼굴이 적당히 생긴 것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 안 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적당히 생긴 것이요, 적당히 물질을 주신 것이, 건강도 적당한 건강을 주신 것이 어떨 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다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다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다 있고 하면 이 사람들 뭐 하는가 하면요, 죄지어요, 죄지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없게도 하시고 적당히 조금 부족한 듯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누구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떨 땐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것이 눈물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그 일들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안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먼저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딱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마침이라고 합니다. 마침이라는 말은요, 우연히, 아니 하필 그때 딱 그때에 딱 마침 어떤 일이 있는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가지고는요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되었다? 억지로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억지로 십자가 질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다. 십자가 질 기회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 땅만 팔리면 내가 아싸리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땅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목사님 내가 이번이만 되게 내놓고 또 우리 애만 키워놓고 나면, 애 키우고 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애 대학만 보내고 나면 하는데, 대학 가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또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지요. 결혼하고만 나면, 애만 낳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애 키우다 보니까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큰 맘 먹고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뭘 놓치는가 하면요, 지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기회는 정말 우연하게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 이것은 기회라는 거죠. 마침 그때, 마침 그 사람이, 마침 그 일을 내게 맡긴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 칩시다. 그 중에 아주 덩치 좋은, 예를 들어 최홍만 같은 사람 아시나요? 키 큰 사람, 서장훈 같은 사람, 큰 사람 시킬래요? 아니면 저처럼 삐짝 마른 사람 시킬래요? 예? 큰 사람 시킬 것 같아요? 막 옷도 잘 입고 막 멋진 사람을 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시커멓고 저기 내가 무슨 말해도 아무런 대꾸도 못할 것 같은 사람 시킬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 시킬 겁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시골로부터 왔대요. 시골로부터 왔대요. 촌사람. 시켜도 누구를 시키는가 하면요, 요거 시켜봤자 뒤탈 없을 것 같은 사람, 그거 붙잡아가지고는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도 아니고, 요거 시키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는요 그 사람 불러다가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로마 군인이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사람? 시골 사람. 저는 어디 사람요? 시골 사람, 촌 사람.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불림받았는가 하면요, 어이 김씨, 이씨.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니까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날 그 자리에 가다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서 장보러 서문시장 갔다가 장보러 갔다가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 지은 그런 교회가 청도에 많습니다. 반나절 복음 듣고 집에 들어가 교회를 지었어요. 마침 그 자리에서 선교사를 만난 것이죠. 마침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질 기회를 찾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할 일이 꽤 많을 것입니다. 마침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저기 어디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라고 있어요. 대학교를 뚝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단톡방에다가 메시지 하나를 올렸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건강한 남자 50대 AB형 수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지금 급한 환자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AB형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피를 가져가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요, 처음에 피가 필요하다길래 피가 필요하구나 했어요. 그런데 50대래요. 제가 몇 대일까요? 50대. 건강한 남자래요. 누가 건강한 남자예요? 제가 건강한 남자예요. AB형이래요. 제가 무슨 형일까요? 어떻게? 제가 AB형이에요. 점점 좁혀오는데 이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형제가 4형제인데 첫째 형님이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한번 잘못하고 저희 어머니의 생각 속에는 헌혈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키가 안 컸대요. 저희 어머니 생각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보고 뭐라고 했는가, 너희들은 절대 헌혈하지 마라. 저희 어머니가 유언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헌혈 안 한다. 왜? 마음에는 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점점 아주 이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를 향하여 AB형까지 왔는데 고개를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요,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 있던 헌혈의 집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필 눈을 딱 들었는데 눈앞에 헌혈의 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절대 헌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날 헌혈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날 부르는 것이다. 마침 내가 AB형이고 건강한 남자고 50대고 그 안에는요, 저희 단톡방 안에는 여러 목사님이 있었지만 건강하지 않은 목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건강한 목사면 저, AB형은 저.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 헌혈을 했는데요, 그날 사고 났던 그 교회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곧장 신장인가가 이게 파열됐는데 곧장 그날 수혈을 받고 그날 신장 이식을 하게 됐어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부르시는구나. 마침 그 앞에 왜 헌혈의 집이 있냐고요. 왜 내 눈앞에 그게 보이게 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좁혀오는 그 수사망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침 그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연히 찾아온 기회, 마침 나에게 맡겨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시켰겠지,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게 맡기셨지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이죠. 어느 날 액츠 29라는 책을 쓴 김형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남편은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도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어느 비가 오는 날 청승맞게 마음에 막 쫙 깔아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밖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노신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잠깐만 비를 좀 피할 수 있겠냐. 그분을 모셔드리고는 차 한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여자분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시냐고 하니까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학교 가고 싶다고 스쿨 그랬대요. 그런데 이 노신사분이 비가 그치자 쪽지 하나를 딱 내밀면서 다음 언제 이 주소로 한번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어요. 어디였을까요? 1번 파출소, 2번 빵집, 3번 학교였어요. 어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분이 가고 싶어 하던 대학교. 그 노신사는 누구였을까요? 1번 학교 경비하시는 분, 두 번째 학교 식당 주인, 세 번째 학교 총장. 어떻게 다 아세요? 이렇게 총장이었어요. 그분이 이 선교사님을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켰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하게 찾아온 사람, 문 밖에 서 있는 그 사람, 나하고 볼 일 없고 상관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맞아들였는데 그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우연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저는 울산에서 사역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부목사로. 그때 저는 결혼을 하고 104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10월 9일 날 만나서 그 다음에 1월 21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고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를 오가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연애하는 것처럼 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신혼여행 가가지고 덜컥 애가 생긴 거예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뭐 벌써 주십니까? 우리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시간 조금 더 뒀다가 애를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 벌써 주십니까? 였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애가 어쨌든 태어났어요. 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아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성격은요? 좋아요. 누구 닮아서? 아빠. 그렇죠. 아빠 닮아서. 안 좋은 건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다 닮았어요. 안 좋은 건 엄마 다 닮고 좋은 건 저를 다 닮았는데 이 첫째 딸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둘째 낳아야지 하는데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4년이 가고 5년이 갔어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6년이 갔어요. 7년이 가도 애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8년이 갔어요. 9년이 갔어요. 애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였다고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요 그 해에 성경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 대접자라고 누구 낳았다?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목사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또 이렇게 주례도 할 수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런 성경 구절 아십니까? 하여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님 대접을 잘하자라고 그 해에 표어처럼 우리 피아노 위에다 딱 붙여 놓았어요. 뒤집으면 뭘까요? 아들 낳자. 아들 낳자. 앞에는 뭐예요? 손님 대접을 잘하자. 그때 제가 있었던 대구에서 청년들이 막 놀러 오기 시작하면요 울기 등대 뭐 정자 가서 뭐 게 먹고 뭐 온갖 코스로 애들을 대접했어요. 대접하니까 애들이 더 올까요? 덜 올까요? 막 더 오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님 대접 잘하자. 결국 아들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안 낳았으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들 낳는다 이야기가 아니라 손님 대접을 했더니 알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였어요? 천사더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천사였고,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사람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쪽 대답 잘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만약 내일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온다면, 저 알록달록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소 한 마리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잡습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예수님 오시면요, 아마 소 한 마리 잡을 마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고요, 거지가 찾아옵니다. 조그만 소자가 여러분의 집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내하고 다시 볼 일 없는 인간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내가 언제 대접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때 그 갇힌 자를 돌아본 것, 그게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그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 질 때 큰맘 먹고 뭘 준비를 내서 헬스장에 가서 막 연습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오늘 지금 당장 우연한 기회에 내게 찾아왔으면 그거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뭔가 대단히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조그만 그것,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그것,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조그만 그 일이 결국 어떨 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좀 힘들어 있으면서요, 그때 태어났던 아들 누구 닮았을까요? 10년 만에 태어난 아들, 절 닮았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제 아들 딱 생각해 봐도 잘생겼을 것 같죠. 그 조그만 애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요, 그 애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승인데, 재승아, 아빠 머리 좀 쓰다듬어 줘 그랬어요. 어느 날 괜히요, 내가 평생 지금 살면서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한 마음에, 그래 니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 머리 좀 쓰다듬어 줘 하는데, 아들이 쓰다듬어 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거의 뭐 예수님의 위로급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도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그게 누군가의 위로거리가 되기 시작하죠. 내 수술했던 것, 저는 여러분 폐를 여기 좀 잘랐는데요, 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잘랐다. 위로가 되었어요. 어떤 수술을 하신 분, 똑같은 수술한 분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걱정 마라, 나도 그랬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겨낼 수 있다. 홀로 되어 눈물 흘리는 분 찾아가서,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 당신 너무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것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요, 우연한 기회에 마침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십자가 질 기회는 큰맘 먹고 오는 게 아니고요, 우연하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반야월이라는 곳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제 금요기도에 없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행정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물 한 잔 대접하기도 하고 커피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런 말들이죠. 야, 참 대단하시다. 나는 부목사지만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없으면 절대 안 간다, 다른 교회.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없는데 다른 교회 가서라도 은혜 받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너무 귀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찾아오는 분들을 제가 서로 이제 교제를 좀 했었죠.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어느 교회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거기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좋은 목사님이 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담임하는 참 좋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결정하고 후임 목사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던 분들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참 좋은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 친구하고 연결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참 좋은 교회 교인인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기도 좀 한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볼 때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구하는데 어디 좋은 분 없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 교회 가면 누구요? 이윤찬이라고 그 좋은 부목사님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인간성도 모르는데 단지 뭐 얻어먹고요?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물 한 잔 얻어먹은 분인데 이분이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좋은 부목사님이 계신다. 그런데 요분이, 기도하던 요분이요, 다른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닌 혹시 좀 좋은 목사님 아는 분 없냐 하니까 이 친구도 누구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그 이윤찬 목사님 모르나?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모르지. 그런데 이 들었던 이분은요, 이 두 군데에서 똑같은 목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다? 이건 하나님 응답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요, 그 참종교회 그때 있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대구에 이렇게 유명하다는 부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이윤찬 목사라고 모르십니까? 모른다. 찾아보십시오. 있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저는요, 제가 잘나서 참종교회 부임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한 것.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비슷할걸요.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우연한 기회에 마침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듣고는, 마침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는, 마침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죠. 선보러 나갔는데 마침 그때 그 여자가 안 나와가지고 딴 여자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우리 인생이란 게요, 우연한 기회라는 거죠. 우연한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찾아온다. 우연히 찾아온다. 우연히 찾아온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나를 살게 한다. 예,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강을 건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는데 전부 다 머리에다가 돌을 하나씩 쥐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 돌을 쥐고 저렇게 강을 건너냐? 왜 그냥 건너면 되지 저걸 돌을 쥐고 가냐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뭐가 세요?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선교사님도 저 어디에 가가지고 돌 하나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돌을 이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돌을 이고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돌이 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힘입니까? 힘이죠.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질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있던 것이죠.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대단히 했다 생각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하게 한 것이죠. 저는 요즘 조금 우울합니다. 왜 우울한가 하면요, 딸이 손주를 데리고 미국에 사는데 한 석 달 나왔다가 이제 한 19개월 뭐 요쯤 된 이 손주가 석 달 동안 저하고 살다가 지난 수요일 날 미국 갔어요. 미국 갔어요. 해가지고요, 너무 요즘 기분이 그래요. 오늘 또 영상 통화하면서 찔끔찔끔했어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차를 타면은, 저와 차를 타고 나면요, 꼭 마지막에는 내리기 전에 앞자리 운전석에 앉고 싶어요. 빵빵, 아버지 빵빵 빵빵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무릎에 딱 앉히면 지가 핸들도 돌리고 깜빡이도 켜고 와이퍼도 돌리고 지 멋대로 해요. 해라.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시동 버튼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버튼을 통해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딱 다시 딱 누르니까 시동 켜지는 걸 또 얘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누르다가 다시 꺼져가지고는 다시 시동 버튼을 누르는데, 여러분 그냥 버튼 누른다고 시동이 걸립니까? 안 걸리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야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손주 보고 야 해봐라 니 암만 해봐라 니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 안 밟아주는 이상 걔는요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걔가, 제 손주가 여러분 못할 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똑똑해요. 애가 제 손가락을 딱 잡고는요 당겨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걸라는 거지. 할아버지가 빨리 걸어라.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할 수 있잖냐, 빨리 해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가 버튼을 누르면서 왜 안 되냐, 아까는 됐는 게 왜 안 되냐, 해봤던 건데 경험했던 건데 왜 안 걸리냐, 아무리 지가 한다 해도 제가 브레이크 밟아주지 않으면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죠.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인 것이죠. 내가 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품에 품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 인간 신발은 왔습니다. 이 인간 또 교회 오게 하옵소서. 신발 들고 와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남편이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부인이 기도하다가 그냥 남편 기도만 하다가 또 무슨 기도도 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아까 했던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도 나라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나면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죠? 마치 그렇게 되죠. 신앙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짐이었어요. 내게는 너무 힘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여러분 고3 수험생들, 요즘 울산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애가 고3 딱 되는 순간 엄마가 평소 안 하던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부터 새벽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순간 엄마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가 월등한 실력이면 괜찮은데 월등하지 않아, 대부분은. 그러니까 까딱까딱한 얘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고3 수험생들이 엄마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고3 한 번 하지 말고 재수하세요. 한 2년 동안요 엄마 새벽 기도하면 그 엄마는요 평생 새벽 기도 교인 됩니다. 안 그런가요? 그게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기도했는데 나중엔 자식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그의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을 속썩이던 자식, 문제거리,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문제는 요만해져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이만하게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이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겁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찾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번 그 마커스 집회 이야기도 하셨으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하고 룻,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날 때에 왜 모압으로 떠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 다 떠나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이 집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보자면. 왜 떠나갔을까요? 1번 먹고 살 게 없어서, 2번 먹고 살 게 많아서. 다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민 갔다.
여러분 친척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먹고 살 게 없어서 갔습니까? 비행기 값은 있어서 갔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성경 그대로 표현을 보자면요,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합니다. 나갈 때 없어서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갔습니까?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서 나갔습니까? 많아서. 왜 나갔습니까? 뺏기기 싫은 거예요. 나누기 싫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린다, 다 주고 다 책임 못 진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거 들고 나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책임지기 싫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거 들고 나간 거예요. 남 주기 싫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그 기적의 시작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림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주기 싫은 거예요. 내 거 왜 주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던 그가 돌아올 때는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떠나고 마지막 남은 롯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서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기업 물을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 아무개. 성경 잘 찾아보십시오.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나는 내 것 가지고 그 과부 둘 책임지기 싫다 하거든요. 신발을 던지고 수치를 무릅쓰고 제일 부끄러운 짓이죠. 나는 감당 못한다, 나는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죠.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보아스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력자라고. 유력자. 그 가장 귀한 유력자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요? 나중에 그 집안의 다윗이, 그 집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 끝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우정교회에도 누가요? 십자가 지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묵묵히 십자가 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가정에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으면 천국이요, 십자가를 다 내팽개치면 그 자리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우정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게 교회, 이게 교회죠. 가장 약한 자가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고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는 교회. 할 수 있는 자가 이것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십자가 지기 시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예요. 그 교회여야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뭐를 지킨다? 산을 지킨다. 이쁜 나무, 잘난 나무들은 전부 잘라나가지고 팔려나가는데 남겨진 나무 봤더니 전부 못생긴 나무. 그런데 봤더니 그 나무들이 산을 푸르게 만들고 그 나무들이 온 산천을 갖고 나가는 거죠. 우정교회를 갖고 나가는 여러분은 어떤 나무? 보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나무? 다 못생긴 나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저는 뭐 설교 한번 하고 가면 되니까 목사님 뭐 그런 말. 여러분, 못생긴 나무, 거울 봐요. 못생긴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교회 기도 자리 지키는 못생긴 나무들. 잘났다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 다 해요. 내 억울한 거 이야기 다 해요. 그러나 못생긴 나무들은 묵묵히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묵묵히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많으면 천국 되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요 어떻게 해요?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져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양복을 뭐라고 부르는가? 작업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작업복이에요. 양복 입고
사다리도 타고요. 요즘은 저 윙 내려오고 현수막이 그렇지만요, 예전엔 전부 사다리 놓고 올라가가지고 앞힘 꼽고 뭐 못 치고, 어떨 때 현수막 건다고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전봇대 올라가고 그랬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전봇대 타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사다리에서 2번 떨어진 적도 있어요. 어떤 제 친구 아는 목사님은요 팔 부러졌어요. 사다리 딱 끼고 뭐 하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저도 그 부목사 시절에, 바로 그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 부목사님들 잘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목사님 잘해주십시오. 네, 잘해주셔야 돼요. 부목사님들 잘해주셔야 돼요. 부목사님들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날 부흥회를 마쳤는데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부흥회 한다고 막 의자도 갖다 놓고 보조 의자 막 챙기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부흥회를 마쳤는데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고 좀 있다가 보니까요 왼발을 잘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자동차 이 왼쪽 클러치를 밟는데 클러치 밟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힘든 게 뭔가 하면요, 토요일마다 목회 기도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OHP라는 게 있어가지고 탁 스위치를 누르면 OHP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회 할 때는 허리 아픈 것도 없어요. 막 기도하면 안 아파요. OHP를 딱 올리는 순간 마비가 와요. 탁 올려서 아 하거든요. 아 하고는 막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흘렀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기로 유명한 병원에 찾아갔는데도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터졌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죠. 기도해달라고. 지금 제가 허리가 이런데 기도해달라고. 제가 다른 부목사님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허리가 이런데 내가 기도회를 도저히 못하겠다, 대신 좀 기도해서 달라니까 아무도 안 한대. 야, 치사하게 진짜. 아니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자기들 부담스러워 못한대.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다. 그리고는요 아픈 허리를 붙잡고 토요일 날 1시간 기도회를 딱 끝냈어요. 끝내고 OHP 딱 올리고, 그리고 그게 몇 주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한 주에 딱 OHP를 탁 켰는데 안 아픈 거예요. 왜 안 아프지? 당연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파서 클러치를 못 밟겠습니다. 허리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 차를 바꿔주십시오. 오토로 바꿔주십시오. 왼쪽 클러치를 못 밟겠으니까 하나님 오토로 바꿔. 요 따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 수준이 그죠? 허리 고쳐주십시오 하면 될 건데 허리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요, 왼쪽 클러치 밟기 힘드니까 하나님 오토로 차를 바꿔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기도회를 다 끝내고 났는데 딱 하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니까 뭐 크게 뭐 관심 없으시죠?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허리 안 아파요. 허리 안 아파요. 그리고 그 후로 키가요 1cm가 더 컸어요. 제가 이게 아마 뼈가 이렇게 나름 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담당하던 교회 집사님이 약을 한 보따리 주셨어요. 비행기 타면 힘드니까 꼭 드시라고. 가고 오고 하면서 약 하나 안 먹고 미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뭐 요즘 또 뭐 탁구 치고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어떨 때는 고쳐가지고 쓰시고, 사람이 안 되면요 하나님 붙여 쓰시고, 돈 없으면요 더해가지고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요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고쳐서는 쓰시는데 안 하려는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소서. 그런데 요즘은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여러분 집 딸이 뭐 사모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네가 말로 사모하냐? 그럼 사모 누가 해요?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하던 아들이 목사한데 그래 네 목사해라 합니까? 아니면 네가 왜 목사를 하냐? 어느 쪽이십니까? 대답 못 받으시는 거 보니까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감당할 힘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울산 땅을 책임지고
또 울산에서 영적인 영향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정교회에 특별히 금요기도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면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한다.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억지로 십자가 질 때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침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마침,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말해? 그냥 마침 시몬이 하면 될 것을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말 자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시몬 하면 아무도 몰라. 하다못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야 알아.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이가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더 유명한 겁니까? 아들이 더 유명합니까?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까? 아들이 더 유명하죠. 여러분은 아들이 유명하게 좋아요? 아버지가 유명하게 더 좋아요? 아들이죠. 아버지 덕분은 자식이 좋아요? 자식 덕분은 아버지가 좋아요? 하나만 아버지 덕분은 자식 50이 됐는데도 아버지 덕보고 아버지 용돈 좀 줘요, 10,000원만 줘요, 이 아들이 좋아요? 아니면 자식 덕분은 아버지가 좋아요? 자식 덕분은 아버지가 좋죠. 저도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이윤찬 목사의 아들 이재승이라고 부르는 것보다가 이재승 아버지가 이윤찬 목사지 않냐, 이 이야기 듣고 싶어요. 차두리가 유명해요? 차범근이 유명해요? 둘 다 몰라 요즘은. 여러분, 차두리가 유명해요? 차범근이? 그거 뭐가 더 좋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은 곧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시대의 교회에서 더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는 안다는 말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로 서 있었다는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로 서 있더라. 여러분, 이들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요, 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를 아버지가 지면요, 자식들의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이야기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믿음의 좋은 그 교회,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맡겨놓은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죠. 최소한. 어떻게 자식 책임집니까? 따라다닙니까? 쫓아다닙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십자가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세대가 십자가 진 세대가 있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십자가 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 진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다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시들어갈 것입니다. 이 교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에 이 교회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장로님입니다 하면요, 이 교회는 솔직히 소망 없어요. 장로님보다 누가 더 믿음 좋다 하는 말이 나오면,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제일 믿음 좋다 하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제일 믿음이 좋다, 우리 가정은 갈수록 자녀의 세대가 믿음이 더 좋다, 야, 이러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가 뭐예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믿음 안에 행한다는 것.
결국 십자가 지는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래요. 가만히 봤더니 믿음의 1세대 힘듭니다. 하지만 대가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가정에 폭발적인 은혜를 줘요. 제가 지금은 진짜 이 상금 걸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10,000원짜리가 없어요 안에. 50,000원짜리밖에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5만 원은 안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는 있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똑같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는요, 거짓말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하갈 데리고 옵니다마는, 그러나 낭패를 당합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그랄이란 곳에 멈춥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삭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아니, 아브라함 갈 때는 그냥 뒀던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 내려갈 때는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는 있는 것, 뭘까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 설교는 막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는 있는 것.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믿음의, 누가 십자가 져라? 아버지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는 있는 것.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누구에게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없고 이삭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은요 다 몸으로 겪었어요. 실패 전부 다 겪었어요. 내려가가지고 얻어터지고 깨지고 거짓말하고 쪽팔리고 그랬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요 딱 그랄에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그래요. 똑같은 6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가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삭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그런데 네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를 그냥 내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옳은 길 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때문에. 믿음의 앞선 세대가 십자가 지기 시작하니까 비록 실수도 하고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서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그랄에 멈춥니다. 멈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 들었는데 그 해에 여러분 목축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업종을 바꿨단 말이에요. 농사 지어보지 않았던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짓는데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 몇 배?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무슨 때에? 흉년의 때에. 다 안 된다고는 흉년의 때에. 흉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농사 짓는 건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는요 이삭에 그냥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나와요. 파는 족족 터져나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로봇 했어요. 그래 놓고도 다시요 그 자리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차이예요? 십자가 진 부모, 믿음의 1세대가 헌신했던 눈물,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아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그는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시대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어머니라는 말입니까? 믿음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졌던, 우연히 졌던, 그냥 길 지나가다가 졌지만, 그러나 십자가 졌던 그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알렉산더와 루퍼는 그 시대의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AD 313년경에 로마가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 루퍼의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13대 손, 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로마를 공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에 대해 십자가 졌던 사람의 후손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앞선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뿌린 눈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열매가 맺혀지는, 앞선 세대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위대한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오정교회야죠. 오정교회. 다 교회 힘들다고 하지만 잘 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어느 교회다? 대구에는 그렇죠, 참정교회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을 우리는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언제 한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으면 언제? 나중에.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폭발적인 복을 주셨어요. 평소에 곡식을 거두을 정도 같으면요, 자기 평소에 창고에 채워 놓으면 돼요. 그 해에는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요, 창고를 헐고 새로 짓자 할 정도로 엄청난 창고를 지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제는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막 먹고 즐기자. 그렇게 살자.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 인생 이제 막 연금도 됐고 이제 막 이것도 채워놓고 다 로또 하나 당첨됐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다 준비했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로 찾으리니. 부자는 생각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가득 채웠다. 여러 해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예전에 그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교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하면서 게임 하나를 했는데, 그 게임이 뭔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을 딱 가지고 총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감총 탕탕탕 터지고 하는 거 딱 해가지고는 군복 입고 교회 교역자를 전부 섞어가지고 딱 두 팀으로 나눴어요. 딱 보시기에 여러분, 제가 총을 잘 쏠 것 같아요? 못 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쏠 것 같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 저 잘 쏴요. 제가 하자고 했어, 그 게임을. 그래가지고는요, 탄창 딱 채우고 막 총알을 이만큼씩 줘요. 주면 딱 챙겨가지고 딱 편을 갈라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보고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딱 여기 서고 여기 서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딱 하고는요, 저쪽하고 이제 준비를 딱 다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분이 이제 준비되셨죠? 하고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길래 저는 이 헬멧에 쓰니 앞에 있는 가림막을 딱 내리려고 시작하길 딱 들고 내리려고 하는 시작하는데 이마에 딱 맞았어요. 제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우와, 제가요 가득 채워놓고 한 발도 못 쏴보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한 발이라도 쏘으면 내가요 억울하지 않아요. 한 발도 못 쐈는데요, 시작하는 순간 딱 맞은 거예요. 중간에 있던 사람이요, 자, 그 맞으신 분 총 들고 나오세요 하길래
총 들고 한 방도 못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실탄이었으면 저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를 쏜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생각했죠. 설마 알고 쐈겠냐.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요, 알고 쐈을 기다. 지금 저도 아리까리해요. 진짜 알고 쏜 건지 모르고 쏜 건지. 그런데요, 그날 한 방 맞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못 쏜 충격이 아니라 내가 자부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나는 탄환이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계획했던 그 계획, 주님이 그날 밤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냐. 네 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거다 하고 있지만 그건 네 것이 되겠냐.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준비해 놨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이렇게 보낼 거야. 나는 뭐 세계 무슨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거야. 다 세워 놓았는데 오늘 밤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은요,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자꾸 안 지려고 하죠. 십자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찌 보면 길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사람, 촌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어이 김씨 박씨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부르시고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영국으로 했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길 지나가는 사람 7번이었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 행인 7번. 그런데 그 행인 7번이 어느 날 가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가 십자가를 진 순간 그는 뭐가 된 거예요? 엑스라가 주연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히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하나님 엑스트라였던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연급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